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만나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주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살아가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신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뭇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날개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날 하나님의 전으로 왔사오니 주님 은혜로 잘못된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자백하고 통회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랩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온갖 피와 물을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성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어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변화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예물과 전도로 기도로 충성 헌신하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풍성한 한 해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온갖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목을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고 거둘고.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을 심고 거둘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사람은 하늘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행복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법에 따라서 복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는데, 어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 말, 행동이 믿음으로 일치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긴 복을 주는데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심겨지고 따라서 하늘로부터 비가 와야 잘 되지. 밭은 좋지 않은데 씨는 좋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비가 온다 하더라도 밭이 안 좋은데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밭은 좋은데 또 씨가 안 좋아.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또 비가 안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밭과 좋은 밭, 좋은 씨, 그리고 비가 와서 좋은 계절, 이렇게 일치가 될 때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믿음으로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선한 말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데 선한 말 할 수 없어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 하게 돼 있고, 악하면 악한 말 하게 돼 있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선한 말을 하면 선을 이루게 돼 있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말이 씨가 되어서 악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기적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을 보면요, 간질병 독자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이 간질병 환자 아비가 예수님에게 푸념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맡겼는데 못해요. 보세요. 생각에서도 말하는 거 보세요. 못해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못해요. 안 돼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살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아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못 고칩디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당신의 제자들은 못합디다. 근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주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을 그렇게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 봐서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면 하는 거지 무슨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긴가민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이 분명해야 돼요. 어다르고 아다르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동 마는 동 뜨뜻미지근하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될라나 안 될라나, 될라나 안 될라나, 될란가 안 될란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주일날이니까 분명하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분명하게 내가 예배 드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왜 못한다고 그러냐? 그리고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돼. 여러분 삶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 말부터, 생각부터, 말부터 뜯어 고쳐야 돼. 이걸 뜯어 고치지 아니하고 맨날, 여러분 집에 여름에 비가 새는데 고치지 아니하고 비새네 비새네 못 살아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 뜯어 고치면 되지. 내가 못 고치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는 것처럼 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건 치료받고 축복받을 건 축복받고 해결받을 건 해결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이 다 주님께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각을 할 때도 무슨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예수님 말씀을 딱 알아들었어. 아이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가요. 이렇게 빨리 알아들어야 돼.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라고 그냥 믿음은 없이 소원만 했는데, 이제는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치료하실 것을, 축복할 것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 한글판에는 큰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성경에도 기도할 때도 조용조용보다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찬송을 하더라도,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만 큰 소리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귀 먹었나? 참 사람들이 뭔 말을
생각하는 자체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꼭 빼딱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일만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좋게 바라보면 다 좋게 보이는데 삐딱하게 바라보니까 삐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 왜 얼굴에 그렇게 멍들었어요? 아니, 나 멍 안 들었는데. 에이, 멍 들었는데.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얼굴에 멍 안 들었어. 당신 그 선글라스 안경 좀 벗어봐. 안경 벗으니까 멍이 안 들었어. 지가 안경이 그런 거예요. 자기 눈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라 그러잖아. 보기 나름이라고. 보기 나름이요, 말하기 나름이요, 자기 생각한 나름에 따라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동한 대로 다 그게 부메랑으로 내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러니까 앞산에다가 소리를 치는 거야. 나 죽는다! 그랬더니 앞산에서 메아리로 나 죽는다! 하고 돌아오더라, 전화. 하도 그래서 나 그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너까지도 날 죽는다 그렇게 말하냐?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나 살아야 돼. 그랬더니 산에서도 살아야 돼 하고 돌아온다잖아. 예?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님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예? 상대방이 안 좋은 말을 해도 심지어 성경에 베드로전 3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악하게 하지 말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내에서 복을 빌어라. 이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복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찌됐거나 내 입에서 참 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복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복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달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에? 저도요, 때때로 보면 어떤 사람이 직접 대놓고는 안 하지만 안 좋은 소리를 자꾸만 일삼으면 솔직히 듣기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듣기 싫은 그런 감정을 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만 옹해야 나만 옹한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뭐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줬는데 복받을 법칙을 가르쳐 줬는데 왜 하나님의 복받을 법칙대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살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은 나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대로 내가 말려서 끌려다녀서 내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고 사시면 돼요.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쁜 말이 나오면 이게 말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과 달라요. 마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은 진실이 아니면 양심이 벌써 꺼려. 안 돼. 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뇌는 그렇지 않답니다. 뇌는요, 내가 진짜 웃어서 웃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냥 가짜로 웃는 거예요. 가짜로 안 웃어봤구나. 그냥 웃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하 막 웃으니까 뇌는 가짜로 웃는데도 진짜로 웃는 줄로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말을 하거나 웃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웃어버리면 가짜인데도 진짜로 인식을 해가지고 뇌에서 진짜 웃으면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이러한 호르몬을 막 분비를 해서 진짜 기뻐지고 진짜 좋아지고 진짜 웃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라도 웃어보라고. 한번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하. 할렐루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잠에 잘 때 잠자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잠이 오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자기 전에 2시간 전에는 절대 핸드폰 보지 말아라, TV도 보지 말아라. 핸드폰에서 창이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빛이 이렇게 나오니까 뇌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엔 잠자지 않거든. 그 낮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잠자는 밤이래 잠자는 호르몬을 분비할 때 뇌가 낮이라고 인식하니까 잠자는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눈을 감고 자려고 해도 뇌에서는 왜 자니? 낮인데?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놓고 잠이 안 온다고, 불면증이라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눈 감고 자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잠은 안 오고 눈동머리만 아파, 눈구멍만 아파. 응? 그러니까 가짜라도 이왕이면 좋은 말 해. 그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찬송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내 독창만 좋아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도 좋으시고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좋아. 여러분, 동질성이래잖아. 물이 물끼리 합쳐지는 것이지 기름과 물은 같이 합치려고 해도 따로따로 놀고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나도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동질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합쳐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은 좋은데 난 나쁜 놈이 돼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원 달라고 백날 떠들어 봐야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부부 사이도요, 성격이 안 맞으면 못 산대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다고 했더니 즉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간질병을 싹 고쳐줬잖아. 그럼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인연과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마가복음 5장,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적었나 몰라. 마가복음 5장은요 지금 마가복음 9장 얘기 조금 전에 했잖아요. 마가복음 5장은요 혈류병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게 나오냔 말이야. 아니 잘 보고 적어야지. 혈류병 여인이 혈류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다 환자들이야. 병명은 다를지 몰라도 전부 다 환자들이야.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고쳐주면 좋겠는데 뭔가 어디로 가시느라고 휑하니 가시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왜? 고쳐달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주님이 고쳐줄 걸 믿으니까 따라가지, 고쳐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성한 사람도 따라가기 힘든데 내 이 몸으로 어떻게 따라가고, 안 따라갈 거란 말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쳐줄 거라고 믿어지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쳐주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말도 해요. 고쳐주실 거야. 언제? 고쳐주겠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이 주님이 치료해 줄 걸 믿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 가는데 혈병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 낫겠다고 믿음이 딱 생기니까 예수님 옷에다 손을 딱
되는 순간 혈루병이 싹 나서 버렸어. 응? 싹 나서 버렸어. 그런데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탁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혈루병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대면 어떻게 되지? 여기 나오죠. 지금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봐, 다른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데 행동까지 안 이어지잖아. 지금 똑같은 환자로서 똑같은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데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잖아. 벌써 이게 다르잖아. 그 생각에 따라서 생각만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말만 하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옷에 실제로 행동으로 딱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까 즉시 나서 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이제 여자가 깨달았죠? 깨달음이니라. 깨달으니라. 3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고쳐진 걸 본인이 딱 알았어요. 낫는 거지.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온몸이 막 찌릿찌릿 하더니만 싹 나서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능력이 주님께 있는 능력이 너에게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으로 행동으로 딱 옮길 때 주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혈루병 여인에게 나가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에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야. 뭐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잖아.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 고침받아야지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이 하는데 행동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혈루병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5장 3,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혈루병 여인에게 나았으니까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이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따라오면서 나을 거라고 고쳐질 거라고 믿긴 믿는데 행함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근데 혈루병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는요, 병원에는 고칠 병도 있고 못 고칠 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못 고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되겠어? 안 돼.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주님은 못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 딱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어떤 자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때로는 또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믿는데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믿어. 머리로 생각한단 말이야.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야 되는데 머리로 듣고 머리로 기억해서 마치 앵무새 모양.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기억을 해가지고 머리로 기억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 수없이 듣다 보니까 앵무새가 듣고 기억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요. 그런다고 자기가 구원받아? 마음에 믿음이 없잖아. 그럼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앵무새라는 이런 짐승들은 영혼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듣고 기억만 해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게 믿음의 말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그것이 내 입으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요 축복받는 날이다. 이걸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믿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 그냥 왔지. 주일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온 거지. 집에서부터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황홀한 마음으로 오늘은 축복받는 날이야, 하나님 만난 날이야 이러고 왔으면 양심적으로 손 한번 들어봐봐. 못 들잖아. 지금 몇 사람 지금 들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편 9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의를 이루어서 의인으로서 믿어져야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아직까지 죄인인데 믿는다고 백날 해봐야 죄인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잖아.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의인으로서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의인이 아닌데 복 주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6절에 가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의인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의인으로서 주님을 믿어야지 의인이 아닌 상태에서 믿는다고 해봐야 그건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를 죄인이 믿게 되면 이제 구원은 받게 되고 구원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의인으로서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의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나무 중에서 종려나무가 가장 번성률이 아주 번성을 잘해요. 종려나무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인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종려나무 70주 물 샘 12샘 있는 곳에 인도하잖아. 사막이라니까. 사막에서 살아있는 나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막에 이래 보면 살아있는 나무가 물론 거긴 12샘이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종려나무 그리고 떨기나무 이런 것들만 좀 존재를 해요. 보세요. 이렇게 번성하잖아. 그래서 의인은 마치 뭐와 같으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단 말이에요. 번성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알아듣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축복에 약속한 내용인데 의인은 예수 믿고 마음으로 진짜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야. 사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려나무가 번성하듯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 백향목 나무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나무 사용하지 말고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백향나무는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나무에 보면 벌레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백향나무는 벌레가 구멍을 못 뚫어. 그렇게 단단해,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치 벌레가 나무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결국은 나무를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백향목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역사 하나 마나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 그렇게 성장을 해야 단단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 이래 보면요, 몸도 순두부 같은 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은 있긴 있는데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 물컹 힘대가리 없어. 그거는 대가리 뭔 줄 아세요? 꼬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몸이 작아도 단단한 사람이 있어. 예? 골다공증 걸린 사람이 막 부서지잖아요. 뼈가 단단해지지. 예? 이게 집도 철근으로 하고 아니면 또 철강으로 하고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 그 집이 견고한 거지. 강도가 약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발육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집에 뭐 했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녹산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소속이 몰라가지고 말이죠. 소속이 뭔지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그네요. 각자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가정. 내 가정이 있지. 집집마다 가정이 있지만 남의 가정에 가서 거기 한 식구도 아닌데 다 소속이 있잖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더라도 녹산교회에 소속한 사람은 녹산교회에 소속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심겼으며, 근데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해. 응?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럼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 믿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럼 육신적 이익이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건 믿음도 아니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인데 내 육신에 따라서, 내 편리성에 따라서, 아니면 이익에 따라서, 그럼 그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 주님 뜻에 믿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자꾸만 잘 되길 바라니 참,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아니 몰라도 그렇게 몰라? 길도 알고 걸어가라고 말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우리 몇 분 성도님들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 입원하고 이런 걸 볼 때, 내가 설교할 때 진짜 건강 얘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한 분은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냥 듣기만 해. 남의 소리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 들었으면 그걸 잘 들었다가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듣는 걸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문제가 다가오면 그제서야 불이야. 아유, 참 안타깝다니까. 아니,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내가 말도 안 해.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아니, 목사는 이렇게 그냥 팔팔한데 거긴 뭐야 지금? 그러니까 안타깝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건강 문제를 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나 범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사 형통하리라 되는데, 왜 이런 좋은 말씀 알려줬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고, 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 궁정이라는 말은 주님이
왕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궁정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긴 살아도 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늙어도,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성경에 보면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오겠지만, 특히 오늘 저녁 예배 요 말씀과 이어져 나오겠지만, 늙어도 축복,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저녁 예배 때 하겠습니다. 1장 시편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집에 심겨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집에 소속이 분명해야 되고, 뭐든지 땅에 심어져서 농사도 잘 되는 거지 심지 않고 되는 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심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시편 1장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잖아. 말씀이 뭐 공짜로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또 들으면 되는데 한 번 들으고 그걸 끝나. 어떤 분들은 막 계속 집에서 일하면서도 틀어놓고 말씀 듣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때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축복이 있게 하고 건강을 있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약을 먹더라도 약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먹어야 되는데 조금 두 알 먹으라는데 한 알 먹으면 되겠어요? 한 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정신이 없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혈압 있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있대. 그럼 혈압약 먹어야지. 그랬더니 먹는데 한 알 먹는데 반 알만 먹었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봐, 양이 부족하잖아 벌써. 여러분 먹긴 먹었어요. 밥을 한 공기는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한 공기는 먹어야 되는데 한 숟갈 먹다 말았어. 그러니까 어지럽지. 그러니까 힘을 못 차리지. 육신의 양식만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 먹을 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 와서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버티려고 하니 그게 무슨 믿음의 힘이 있냐고. 응? 다른 사람은 그냥 새벽 예배 말씀도 듣고 주일 예배 말씀도 듣고 수요예배 말씀도 듣고 금요예배 말씀도 듣고 오늘부터는 다음 주부터 다음에 3월 달부터 중급 초급 성경 교육 말씀도 듣고 중급 성경 교육 말씀도 듣고 고급 성경 말씀도 듣고 그냥 신방에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말씀 충만히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굶주려 있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야만 계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말씀은 묵상하네.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걸 자꾸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상태, 복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복은 받으려고 그래. 야, 이게 말이 되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진 아니해놓고, 그리고 건강은 또 힘이 또 바래. 건강하게 살아. 근데 몸은
다 망쳐놓고 말만 건강해야 돼. 그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가보니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심겨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교회에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라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 톱니바퀴가 같이, 시계도 톱니가 같이 돌아가면서 시, 분, 초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지.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가 톱니바퀴에서 같이, 하나는 안 돌아가고 하나는 돌아가 봐야 시계가 멈추는 거지.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그는 물가에 심겨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아무리 가문다 하더라도 물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고, 불경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걱정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이 와도 걱정 없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형통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는데. 시편 103편 3절에 가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봐, 주님이 다 우리 죄가 있어도 죄를 없이 해주시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이잖아.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안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103장 5절에 가보니까 좋은 것으로 죄도 사해 주시고, 계속 의인되게 만드시고, 또 병든 자는 어떤 병이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인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 네가 소원하는 대로 만족할 정도로 내 청춘으로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를 여기에 특별히 말한 건 다른 게 없어요. 새 중에 왕이 독수리야. 독수리만큼 힘 있는 게 없잖아. 독수리가 뭘 겁냅니까? 딱 독수리 나타나면 다른 것들이 겁내지, 독수리는 새 중에서 겁내는 거 없잖아.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가보니까 지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독수리 같이 새롭다는 말이 뭘 말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독수리같이 내 청춘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건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굴 앙망한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앙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는 걸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말 기적 같은 힘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도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저 기름동 성전에 있을 때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도로가 20m밖에 안 돼요. 거기는 대로가 아니니까. 참새가 그 20m 날아서 그 길을 건너가는데, 도로 건너가는데 이건 몇 번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 아휴, 독수리는 탁 하늘에 떠서 한 번 탁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쫙 펴서 그냥
1시간을 돌아다녀도 날개를 갖다 팔락팔락 안 하고 펴기만 해도 그냥 쭉 다니는 걸 봤어요. 독수리의 날개, 양쪽 날개 다 합치면 3m래. 3m.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다른 새들은요 이 날개 훈련을 안 해. 그냥 해다가 조금 날다가 여기서 후룩 났다 후룩 났다 이런 정도니까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만 신명기 32장 11절에 가보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떻게 훈련시킨지 아세요? 독수리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끼 자랄 때는 나무 그 가지는 나무 그 독수리 집은 가시 나무로 이렇게 지었지만 풀뿌리 같은 걸로 해서 보드러운 것으로 마치 장판하듯이 탁 깔아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날아야 될 때쯤 되면 나르라고 바깥으로 가자고 해도 안 가. 안 따라와. 여기 좋다 이거야. 저기 좋아 여기 이러고 안 가. 그러니까 그냥 부들부들한 걸 다 걷어내버려.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가시가 그냥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못 살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날개로 툭툭 치니까 가시 방석에다가 날개 치니까 정신이 없어. 아이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몰아서 어미 등 위로 몰아버린다면 등 위에 올라가잖아. 그런 다음에 샥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라 해서 놔주고 이거잖아. 그럴 때 독수리가 살려니까 어떡하겠어요? 날갯짓을 할 거 아니야. 힘은 없더라도 이걸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수십 번 하는 거야. 떨어지려고 그러면 싹 채다가 다시 또 올라다 또 떨어뜨리면 또 채다가 또 떨어뜨리면 계속.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로는 얼마나 가슴이 놀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서 독수리 날개에 힘을 기르고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막 아찔아찔한 일들이 생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축복의 징조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그건 망할 징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함께하니까 오히려 축복의 징조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욥기서 42장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 아니까 뭐 거기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화재가 나서 잿더미 돼버리고 가정도 다 파괴돼버리고 정말 욥처럼 망한 사람이 없는데, 욥이 42장에 와서 그러잖아요.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욥 자신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봐, 말을 할 때도 봐, 깨달을 수 없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있잖아요.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확실하다는 거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합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면 회개부터 하는 거야. 회개는 하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 뭐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됐는지 원인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해결만 해주세요 하고 소원만 있어. 소원만 한단 말이야. 소원만 하지 마시고요, 죄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소원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0절 보고 마칩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에 복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갑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 교회에 심어져야 돼. 분명하게 심어져야 돼. 심어졌는데 이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흔들흔들 하거나 그러면 그거 안 돼. 제대로 심어져야 돼. 그 다음에 주야로 뭐 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안 들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회개하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귀하고 귀한 축복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아버지 집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음 생긴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연락하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이렇게 280원 찬양하면서 성찬을 할 것이고요. 성찬은 조금 있다가 헌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헌금하라 그러면 그때 하세요. 네, 찬양하면서 성찬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더 하겠습니다. 널리 전파하세. 아무 금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다윗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삭게 되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은 다윗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신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신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병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살을 찌어서 오늘같이 생명의 떡으로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로 주셨으니 이 떡을 먹은 자들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음료로 마신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먹고 마신 자에게
주님은 치료하신다고 말씀했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주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믿음의 생각으로 말로다가도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이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평안한 가운데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목같이 발육할 수 있게 하셔서 늙어도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8부 예배는 경년 순교와 헌신 예배를 드리겠고요. 내일 월요일 날입니다. 경년 순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9시 30분, 내일 9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목요일부터, 지금 오늘 주일이잖아요. 돌아온 목요일부터 오전 10시 30분 중급 성경 교육, 작년에 우리가 중급 성경 교육 했지요. 이 중급 성경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급 성경 교육에 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상급 성경 교육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접수를 해야 돼요. 신청, 교육받을 분들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내가 또 듣고 싶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신청은 하되 회비는 없어요. 그렇게 신청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 명찰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아카데미 강좌, 건강 체조, 시니어 인지놀이, 난타, 탁구, 수채화 뭐 이런 등등 문이나 이런 거 배우면서 또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카데미 강좌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좌 시작할 거니까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3월 9일부터 중계 대신방이 시작되는 것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하고 초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는 치료하시니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3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 기도했는데 기도받은 사람마다 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위로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